창세기 43장 44장입니다. 43장. 네. 어느 게 맞아요? 43장 맞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말씀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에 요셉의 사적을 조금 말씀드리다가 42장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끝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큰 논리의 줄거리는 언약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창하는 내용을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언약 자손이 번창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손을 보호해서 형통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하지 않고 다 멸망이 된다거나 이 지상에서 전부 멸족이 되어버리면 그 자손이 번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을 번창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하도록 섭리하신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보호해 주시는가, 보호하며 형통케 해 주시는가?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는데도 특히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범죄하고 유다가 단독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그를 진멸시키지 않았는가?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진멸시키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죄졌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 죄의 대가들을 전부 진멸시켜버린다면 이 세상에 인종이 씨말라 버리죠. 왜?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언약 자손인데도 범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범행과는 관계없이 그 자손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생까지 팔아먹고 자기 며느리까지 정말 간통하는 그런 흉측스러운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그 형제들을 멸종시키지 않으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미리 풍년 기간 동안 곡식들을 예비해 놨다가 흉년이 들 때에 그 형제들이 죽지 않고 보존되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런 놀라운 지금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결국은 헤어졌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줘서 형제들과 서로 화친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과정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는 과정, 형제들이 지금 곡식을 팔러 와가지고 절하는 과정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43장 1절로 15절까지 일단 형제 하나를 요셉이 감옥에 가두어서 볼모로 잡고 다른 10형제들에게 9형제죠. 9형제들에게 곡식과 돈을 전부 자루에 넣어서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양식이 또 야곱의 가정에 다 떨어지다 보니까 흉년이 멎지도 않고요. 흉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43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형들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너희들이 진짜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들이 진짜로 정보원들이 아니라면,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이 아니라면 네 막내 동생 데리고 와서 네 형제를 찾아가도록 해라. 요셉이 그렇게 조건부로 곡식을 줘서 보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도 또 팔아올 수 있고 감옥에 갇힌 형제 하나도 찾아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 그냥은 못 갑니다. 그냥 가보았댔자 곡식 팔 수도 없고요.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질 테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에게 좀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대목이 그 앞부분에 나와요. 자,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셉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그 다음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교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우가 있다 소리 안 했으면 요셉이 아우 데리고 오라고도 안 했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거짓말했다가는 두들통 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요셉 앞에 형제들이 죄를 숨길 수가 없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나나하게 숨겨지는 죄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죄스러움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그래도 많이 봐준 것은 형제들이 솔직하다 말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시고 동생 하나 있고, 물론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고는 했지만, 팔아먹었다고는 안 하고 없어졌다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솔직하게 말하니까 곡식도 주고 가서 그러면 베냐민 데리고 오라. 보고도 싶었으니까요. 정말로 베냐민 자기 동복동생, 요셉의 동복동생 아닙니까?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미워하지 않는지도 확인해 볼 겸 요셉에게는 많은 의중이 있습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베냐민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들로서는 배가 다르다 해서, 어머니가 다르잖아요. 베냐민하고 요셉은 라헬이 낳지만은 나머지 형제들은 다 몸종 이하 레아가 낳은 4명은 몸종들이 낳았고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사실 두 사람,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이 낳았어요. 낳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그것도 다 손위, 형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정말로 자기를 미워하듯이, 요셉 자기를 미워하듯이 베냐민도 미워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사실대로 말했느냐 이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내 눈에서 또 눈물을 빼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야곱은 아들들에게 못 준다. 절대로 나는 못 주겠다. 그들이 가로되 7절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조목조목 묻는데 내가 우리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차례차례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다 밝힌 것뿐이니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자세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말 할 줄 알았으면 우리도 없다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많이 당하는 거죠.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시험 과정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빨리 솔직해야 돼요. 빨리빨리. 진즉이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한때 잘못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먹었습니다 했으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냥 요셉이 그 당장 뛰쳐내려와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목을 껴안고 울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각본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는 것처럼 참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 없습니다. 마음이 왜 안 평안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기가 솔직히 인정을 안 해요. 못났으면 나 못났다고 인정하고 살면 하나 괴로울 것 없는데 못난 자기 자신을 잘났다고 자꾸만 인정하려니까 남이 잘났다고 인정을 안 해주니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났으면 못난 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죄 많으면 죄 많은 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그냥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납하고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데 지금 형제들은 이렇게 요셉 앞에서 조금씩 숨겨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5절까지 계속 보면은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우리 빨리 보내주십시오. 빨리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우리 빨리 가서 곡식 팔아올 수 있는데 아버지 뭐 그렇게 자꾸만 주저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하는데 그 뒤에 조금 내려가서 11절 보세요.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너희는 이 땅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선물 가지고 가라.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 모략, 비자, 파단행 등등 좋은 것들입니다. 모두 너희 손에 돈을 빼놔가지고 너희 차로 아구에 도로 넣어. 왜 지난번 가지고 온 돈까지 배나 더 넣어서 선물하고 그리고 가라. 그러면서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간절히 소원했어요. 모든 좋은 그 땅에서 나는 선물들하고 돈을 배나 보내면서 베냐민까지 보내면서 하나님이 무사히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 하나도 그 어른이 꼭 좀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형의 아들들을 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는 장면이 15절까지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로부터 34절에 보면요. 요셉이 잔치를 대설을 해요.
이제 형제들이 왔으니까 베냐민까지 왔잖아요. 크게 잔치를 베풀라고 형들에게로부터 하나하나 절을 받습니다. 일단 요셉 앞에 서 있는 형제들 앞에 요셉이 베냐민이 그 16절 보세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정오에 나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변 큰 잔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가서 전부 가서 정말 잔치를 준비하고 요셉의 집으로 형제들을 인도하니까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려워하며 형제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들어다. 큰일 났다. 돈을 지난번 우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발견돼 가지고 우리 어디론가 지금 크게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다 들어갈 모양이다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틀림없이 이분이 이제 우리 전부 사로잡아서 자기들 노예 삼고 우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나귀들도 전부 빼앗으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다. 옛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도둑놈 제발 저린다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요셉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 깊은 섭리의 비밀이 담겨 있죠. 형제들을 갖다가 죄의식을 굉장히 갖게 만들어서 스스로 떨게 만들어요. 자꾸 죄를 겹쳐 자꾸 죄를 더 겹쳐 느끼도록 만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를 다 뉘우치고 미워하던 마음 없애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요셉의 청지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100점에 이르렀는데 우리 자루에 돈이 다 있습니다. 사실대로 고백을 했어요. 미리 선수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절이나 돈을 다 가지고 우리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그때 가져온 돈 다 받았고 너희 자루에 들어있는 돈은 다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넣어놨던 것들이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24절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니까 야 이거 이상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25절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역시 꿈대로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사실화되지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또 절해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동복동생이죠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소대로 안 취한 바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딴 방에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자리를 앉히는데 형제 나이 순대로 쫙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알아보도록 힌트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말입니다.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참 신기하다. 가면 갈수록 신기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의 연영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차서대로 쫙 앉힐 수가 있는가 궁금했지만 알 길이 없죠.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잔치를 먹고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하는 일들이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쯤 이제 환경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44장에서 45장에 접어들면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제들을 깨끗이 다 용서해줘요.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44장 1절로 13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자, 이제는 전에는 돈만 다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곡식을 다 주도록 했어요. 주도록 해놓고는 베냐민의 자루에만 뭐를 넣느냐면 요셉이 늘 쓰고 있는 금잔을 갖다가 자루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곡식을 많이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봉양하라고 다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로 34절까지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뉘우치며 간절히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졌는가? 자, 돌려보내놓고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형제들이 가지고 쭉 낙타에다가 곡식을 싣고 형제들이 쭉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5절에 보십시다. 4절 44장 4절 그들이 성에서 나아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호통을 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침 가서 앞서간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마구나무에서 너희가 어째서 우리 주인께서 쓰시는 소중한 물건을 도둑질해 가느냐고. 그래서 쫓아가니까 형제들이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보면 될 거 아니냐 해서 전부 자루를 끌러서 차례대로 쭉 조사했는데 금잔이 어디서 나오냐면 베냐민의 자리에서 또 금잔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교롭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생각할 때 지금 기분이 좋아서 돌아가는 판국인데 그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베냐민이 다른 형제는 안 가도 모르지만은 베냐민만은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냐민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제들로서는 정말 낙심천만이 아닐 수가 없죠. 뭐고 같습니까? 꼭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거겠죠. 요셉이 바로 형제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아버려요. 완전히. 그만큼 요셉이 굉장한 자리에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가지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노는 건 고양이 앞에 쥐도 안 돼요. 그 깜도 안 돼요. 그래도 쥐라는 놈이 고양이 앞에서 한동안은 도망치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가지고 노셔요. 우리 인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마음대로 가지고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너무 해죽되면 안 돼요. 그 형제들 보십시오. 다 곡식 팔아가지고 갇혔던 형제도 나오고, 베냐민하고 지금 11 형제가 쫙 낙타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노랫가락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런 어려운 일이 부딪힐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게 다 요셉의 조작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하는 조작.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만드시려고 어떤 때는 쫙 높여놨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시켜놓고, 우리들 그저 해죽되게 만들어놨다가 그냥 온통 짜증과 불평, 고민,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밀려오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나고 나니까 형제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나가지고 거기 한번 보십시다. 11절,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풀러보니까 푼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이것도 얼마나 감질나는 일이에요. 아야, 처음부터 베냐민 거 탁 나왔으면 빨리 끝나는데 그냥 거 끌러보니까 없다. 보라고, 우리 없습니다. 둘째 놈 끌러보니까 또 거기도 없어요. 셋째, 넷째, 다섯째, 10째까지 끌어오는데 금잔이 안 나온다. 얼마나 자신만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아니, 요셉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형제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베냐민의 자리 위에서 그게 나올 줄이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 빼놓고 자신만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뭐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권력 뒤에 업은 자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만만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든든하게 재산 모아놓으셨습니까?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요소는 못 되는 겁니다. 아들을 잘 일러서 성공시켜놨나요? 황금사 나왔어요? 자신만만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그 신앙 이외에는 우리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만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죽이면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살리면 살고, 이것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자신만만함. 그 자신만만함을 가지는 자, 당당함을 가지는 삶은요, 망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한다고 하고 살았으니까. 안 그래요? 그것이 신앙 안에서의 자신만만함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급기야는 형제들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놔 버렸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14절 유다가 등장합니다. 형제 중에 유다가 이러보면 상당히 성격도 급한 것 같고 모사꾼이에요. 형제들 가운데도 아주 모사꾼이에요. 유다가 범죄도 유다가 저질렀지만 요셉 팔아먹는 것도 그랬고, 자기 며느리 간통한 것도 그랬고, 또 아버지한테 베냐민 달라고 사정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도 유다가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 문제가 등장하니까 또 유다가 나서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 자,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쩔쩔매는 거죠. 쩔쩔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다 범죄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죄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이. 안 그래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완전 죄인 만들어 놓고 들어앉아서 온통 호통을 치고 꼼짝 못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죄인 만들어 놓은 거죠. 창세기 때 배웠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잘 따먹기 좋게 먹음직하고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도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으니까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리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율법을 주어서 율법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율법 앞에서 의인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 낮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라고요. 우리 인간의 못된 속성 다 죽여버리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런 내용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 저서 안에 소상하게 자세하게 밝혀진 책입니다.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어 놓고 죄인이라고 호통을 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셉이 이제 다 용서해 줄 거예요. 형제들이 저를 깨끗이 용서해 줍니다. 호통친 만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요셉이 유다가 가로되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16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할 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아직도 정직하다고 그러잖아요. 정직을 나타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어떻게 우리가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정말 죽일 짓을 했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발견된 자가 그러니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우리들도 그리고 베냐민도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는 사람을 내가 왜 가두느냐? 죄 있는 베냐민만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가 함정이죠. 형제들이 여기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가 함정이니까. 야, 너희들이야 죄 없잖아. 오직 벤야민이 이 잘못된 짓을 했으니까 벤야민만 감옥에 가두고 너희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올 수 있었겠지만 유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간다. 어차피 아버지에게 고향 땅 아버지에게 가도 자기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한다고 장담하고 지금 베냐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도 죽어야 되고 여기 있어도 죽어야 돼요. 어차피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어야 하는 놈이 유다였어요. 어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정하는 거죠.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요셉에게 가서 가로되 18절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부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다 다 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해요. 그러면서 저 지금 베냐민을 여차해서 내가 데리고 온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다시 산채로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그 생명을 내가 대신하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아버지의 생락을 받아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눈을 감아버려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눈을 감을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하고 그런 심각한 말로 유다가 요셉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요셉의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하나 있는 이 베냐민마저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안 주려고 아버지가 그러는 걸 우리가 사정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나와요.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우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유다 자손이죠. 유다지.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감옥에 갇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만은 좀 놓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45장 거기에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시종을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막 그 끌어오르는. 왜? 너무너무 형제들이 달라졌으니까. 적어도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아버지 앞으로 돌려보내준다는 그 말에 요셉으로서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모든 사람들을 다 소리질러 나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수종드는 사람을 해놓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주죠. 이것이 요셉이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안 보여주면 몰라요. 천하 없어도 몰라요. 요셉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알리면서 그때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형제들하고 요셉만 있었고요. 그때 2절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어안이 멍멍했다. 아니 요셉이라니.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똑똑히 말해줘요.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용서죠. 정확하게 잘못한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안 해주면 죽어도 형제들은 그 말 안 하죠. 자기들의 죄를 고백을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한다. 지금까지 인정 안 했잖아요. 요셉 팔아먹은 일 아무에서 인정을 안 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또 그 말 속여놨어요. 그리고 입 다 다무는 거예요. 형제들이 공범죄니까 누구 하나만 누구에게 발설해도 이건 난리가 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모두가 다 숨기고 고객 숨기고 우리만 입 다물어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구누구를 속인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지도 않고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의로운 척 할 거 없어요. 깨끗한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만약에 여러분 나는 그래도 꽤 거룩하게 살았다. 이 세상 나는 그래도 상당히 건전하게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를 스스로 덮고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확하게 지적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흉측하고 가정된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지적해 주지 않아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라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우리들 죄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내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죄투성이에요 우리가.
다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니까. 지난날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곁을 못 떠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죠.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이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죄치고는 엄청난 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은삼시대 판자나 똑같아요. 우리가 팔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은 이미 언제?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영원 안에서 이미 다 작정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은 작정된 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작정된 대로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먹은 자,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 그들이 다 정죄가 되잖아요. 정죄가.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한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가룟 유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은삼십에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에요. 엄밀한 은혜는 이미 영원 안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냥 은혜로 우리를 삼아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두려워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과연 주님의 은혜가 대단하구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형제를 깊이 깨닫도록 역사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베냐민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준 요셉, 유다가,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은 유다가 자기의 동복 동생 베냐민을 자기 생명을 내대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다가 요셉에게 과거를 다 뉘우치면서 간절히 애원했을 때에 45장에 넘어와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용서해 주죠. 15절까지 그 용서하는 대목이 쫙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니까. 그러면서 9절을 보십시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워 총리가 돼 있다고 아버지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서 빨리 양식 가지고 가서 굶고 있는 아버지 모시고 일로로 오십시오. 여기 살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쓸데없는 허튼 소리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실권자인지를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장 오너라. 그러면서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지껏 벌벌 떤 거예요. 벌벌. 그러다가 요셉이 입을 맞춰주니까야 그때야 안심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부터 20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부모와 자식들을 데려오라고 쭉 거기에서 말해주면서 베냐민에게 옷을 5벌을 주고 선물을 더 많이 베냐민에게 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 다음 21절로 28절까지는 형제들이 돌아가서 부친 야곱에게 모든 일을 다 소상하게 밝혀주는 거죠. 자, 21절 거기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어서 쭉 돌려보냈어요. 바로 왕이 알고 형제들이 왔다니까 당장 요셉이 말하는 대로 모시고 가서 여기 먹을 것이 많은 애굽에 와서 살도록. 이것이 언약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좌우 우아래 다 둘러봐도 살 길이 없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니 언약 자손 야곱의 아들들이 도저히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 길을 미리 준비해서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놓으시고 거기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해서 풍년 드는 동안 곡식 예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유는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언약 자손을 번창하기 위해서 그 자손을 보호한다.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내가 언약 자손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어만 진다면 거기에서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자손도 때로는 곤고한 날도 주지만은 이 곤고한 날을 주셨다가 형통한 날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언약 자손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동화, 옛날 이야기 정도로 듣고 만다면 공부가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공부를 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지는 겁니다. 우리 망하잖아요. 절대 안 망해요. 언약 자손은 하나님이 절대 멸하지를 않아요. 절대. 안 멸하고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 죽는다. 육신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다 죽죠. 다. 우리 영원한 멸망 안 당한다. 이 말 절대 안 당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 위에서도 보호하고 지켜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요셉을 통하여 그 자손들을 애굽으로 오도록 해서 전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장면이 지금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놀라는 거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승용차예요. 전세비행기 요셉이 다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걸 보고 나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놈들이 곡식파라고 오라고 보냈더니만 전세 비행기를 안고 왔으니 안 믿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그리고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요. 이제 언약 자손들의 형통 장면이 46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그동안까지는 언약 자손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애굽의 순환의 모습이었죠. 39장에서 40장까지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장면, 형제들이 절받는 장면, 그리고 형제들이 용서하는 요셉,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을 아주 멸하지 않고 보호했다. 근데 이제는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통케 만들어버리잖아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언약 자손들을 전부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46장에서 마지막 장 50장, 창세기 50장까지 마지막 내용이에요. 쉽지 않아요. 창세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성경은 어려운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러지 말고 쉬운 거야, 간단한 거야. 사실이 그렇고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그동안 어려움 중에도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을 주면서도, 그리고 흉년 속에서도 그 자손들이 멸망되지 않고 멸족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 주셨다가 이제는 형통한 길로 열어줘요. 46장에서 47장까지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가는 장면입니다. 쫙 이거하는 장면 한번 보실까요? 46장 1절로 7절.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을 행하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참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기회에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기억나게 하시죠.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야곱이 내려가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오고 갔겠습니까? 정말로 총리가 돼 있다니까 참말로 총리가 돼 있을까 싶기도 하고, 총리가 돼 있지만은 혹시 남의 나라니까, 거기는 지금 애굽 그쪽 지역에는 어느 족속이 살고 있느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그 애굽 이 지역들이. 이 지금 여기 야곱은 셈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종족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그래줬으면 얼마나 좋겠죠. 네? 안 그래? 지금도 막 어떤 문제가 있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밤중에 나타나서 불러가지고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계시시대라면 그렇게 되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계시시대라면 지금도 그렇게 되지만은 이미 성경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 배우는 그거이 바로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박용기 목사 말을 듣는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요. 신학생들이 그러더래요. 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나 이리저리 치우칠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또 저 목사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저 교수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 말이라고. 이 소리는 물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저 소리 들어봤댔죠. 지금 목이 가래가지고 허스키 해가지고 듣기도 싫은 소리 아니에요. 이 목소리는 목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내용을 들으러 온 거니까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중에 자다가 눈곱도 안 떨어지는데 무게야 불러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듣는 것보다 세수 다 하시고 화장 다 하시고 깨끗하게 옷 입고 오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돈된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지금 듣는다고 꼭 믿으세요.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왜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전능자라 그 말에 내 능력이 대단한 자다 전능자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아비라면 이삭의 하나님이죠. 아비의 하나님 하는 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말과 의미가 상통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 이삭에게 언약했으니까 야곱에게도 언약했지만은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왜? 네 아비 이삭에게도 언약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도록 이방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말. 언약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세겜에서 살 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반드시 이방에 가서 애굽 여기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이후에 많은 백성과 보물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했단 말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그 언약이 그대로 아버지 이삭에게 계승됐고 그 계승된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내려가는 거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내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너 글로로 보내는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아비의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당장 나오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네 후손은 다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네 눈은 요셉이 내 눈을 감아준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몇 명? 70명. 70명이 내려가요. 한 70여 명. 그 숫자가 바로 8절부터 그 이하에 나와요. 그 이하 쭉 어디까지? 27절까지. 8절부터 2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의 거기 명단이 쭉 소개됩니다. 70여 명의 명단이. 그러면 그 이름은 읽을 거 없고요. 11 아들들하고 거기에서 난 자들하고요.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다 나왔는데 그 아들들의 아내들이 거기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소개가 안 되고 이제 아들들만 쭉 소개가 됐는데 한번 보십시다.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고부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고부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고부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70명.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자손이 여기에서 그동안 세겜 이 지역에서 그동안 본창에서 한 70여 명 됐어요. 이 70명 가족이 가나안 애굽으로 이사 간 장면이 바로 27절까지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기 28절로 34절까지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요셉을 상봉을 하죠. 야곱이 28절 보십시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센 땅이라는 게 이 지역입니다. 바로 홍해바다 건너서 이 지역을 한 어떤 큰 지역을 고센 땅이라고 해요. 고센 땅. 여기에 머물면서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오셨다 하니까 요셉이 쫓아 올라와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상봉하게 됩니다. 상봉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고센 땅은 풀밭이 참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29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 맡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보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비의 권속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바로가 너희 형님들을 불러서 뭐 하느냐고 묻거들랑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대히 여기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살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서로 말할 내용까지 해주고서 거기에서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가서 우리 형제들이 왔고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고센 땅 풀밭 좋고 그러니까 거기 살아라 하라 그래서 결국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 땅 고센 땅 여기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지역에서 400년 동안 번창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46장까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언약 자손을 가는 길마다 형통케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차 한잔 마시고 47장에서 계속해서 탐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